사기 18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그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 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의 앞 세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경남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씩 풀려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새벽 예단을 쌓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새벽 예단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1절에 18절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한테 짓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단지파는 에브라임의 지파로 인하여 그 요단강 서쪽으로 동쪽으로 줬는데, 근데 그 지역에 강한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는 다른 땅들을 자꾸 보고 있는 모습이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요단강 서쪽으로는 다 정복했는데 동쪽으로는 단지파 에프라임 지파들은 그 땅을 못 차지했어요. 그래서 라이시라는 것을 저기가 좋겠다고 땅을 탐내고 있는 순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기의 말씀의 특징은 이 말씀에 전체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사기는 그 땅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들은 기름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은 선지자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으시는 분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듯이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었는데, 사사들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너희들에게 대표하여 하나님의 중간에 사사하는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지금까지 일어났던 풍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없다, 우리도 왕을 달라 해서 사울 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기름 부었고, 이제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제 사사들이 나는데, 사사들 가운데서도 이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참 이스라엘의 말이 이제 기름 부으신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를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선지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왕이 없다 그랬으니까 왕을 세워진 왕, 그 다음에 또 왕이 없으니까는 이제 왕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이제 왕이 필요 없다 하니까는 이제 사사, 이렇게 가는 걸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예요. 점점 사람의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불의와 폭력과 욕망이 가득 찬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김태광 전도사님이 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잘 읽는지,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25년 전이죠,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성경을 너무나 잘못 읽고 아직도 잘못 읽어요. 저보다 더 잘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김태관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영어를,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가 영어죠. 근데 이런 그 한국말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이렇게 참 사역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를 맡았는데, 유명한 멘트, 서경남 멘트인데, 그때에 헌년은 지나가고 새년을 맞이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들 내가 왜 사람들이 웃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이제 600명을 보내서 그 땅을 이제 정탐하러 간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만나는 것은 미가의 집을 갔는데, 미가는 또 여기에 단지파 미가, 그리고 이제 레이 제사장을 나오는 모습이 오늘 말씀인데, 그리고 라이스 땅에 점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레빈과 조각과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말표원들이 이 히브리 말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을 봤으니, 이러한 우상들을 봤으니, 이러한 보물들을 봤으니, 단지파 600명이 정탐을 갔을 때 5명과 600명이 갔을 때 볼 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말은 당연하게 그거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갖고 와야 되네. 왜냐하면 내가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잖은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서 있는 레이 사람의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점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으며, 여기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츄에이션은 이런 것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잘 살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보기가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 자체가, 미가가 자기의 그 집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집에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집에, 이제 나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이제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 제사장을 갖다 놓고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나는 돈 벌었다, 난 성공했다, 이제는 우리 집에 참 하나님도 갖다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의 종도 데리고 와서 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내 집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미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이 미가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는 미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 부자의 자기의 멋대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람은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 보면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참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목회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자기 목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그러한 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서, 그래서 나 교회 개척을 하나 하겠다 하고서, 그리고 딴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마음이 틀어져 갖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꾸며놓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장로다, 이것은 내가 지었다 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목사들을 내보내고, 그런 게 너무 흔하게 이뤄지고, 그리고 참 1.5세 2세들 미국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한국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의와 폭력과 욕망이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있는 것,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보면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을, 예복과 드러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에 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여기에 보면 3번, 4번 나오는데요.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에 들어가,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신상들과 예복과 그리고 이 드라빔을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갖다 놓기 시작해요. 제가 장례식 갈 때 이렇게 보면, 장례식에 가면은 이 여러 가지 모습이 막 섞여 있는 게 보여요. 촛불을 펴놓고 그리고 향을 펴놓고, 그리고 성경도 갖다 놔요. 그거는 불교하고 그리고 성경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화된 사람들은 와서 인사하라 그러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와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젊은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냐 보면은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 돼 주십시오. 한 가정이 제사장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소? 여기에 보면은 젊은 레인에게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에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용하십시오. 영어로 보면 be quiet. 이것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너 참 입 좀 가만 좀 놀리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게 가만 좀 있어봐.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히브리의 말표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Put the hand over their mouth라 그랬어요.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좋냐? 그러자면 한 지파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느냐? 욕심이 많은 레위 지파 제사장은 그렇지, 내가 한 집안의 미가 밑에서 그리고 하나님 잡신을 모이는 그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도 한 지파에 내가 제사장 되는 것이 낫지 하고서 그 가운데 여기에 중요한 말은 그 말을 듣고 레인이 이렇게 말했죠. 20절에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예복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앙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을 줄칠 거는 끼어서 함께 갔다는 거예요. 끼어서 함께 간다. 그냥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끼어서 같이 함께 간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돈의 조건, 세상의 조건으로 자기 자리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짓고 부르심을 모를 때 사람들은 쉽게 움직여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교회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자기의 사명을 잊고 그 사명 가운데 쉽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 큰 교회에서 돈을 더 준대. 월급이 더 준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 목사님이 7년 된 목사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천빙 받아갖고 참 좋은 교회, 사이프레스 침례교회라고 해서 거기 가서 갔는데 32년 된 교회인데 오랫동안 그냥 교회가 너무너무 잘 세팅이 돼갖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였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만 이렇게 잘 좋으면 좋고 유치원도 있었고 유치원에서도 수입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배운 게 있어갖고 다 뜯어 고치고 그리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70명 나오던 교인이 250명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는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 우리가 진짜 주일날 밥을 갖다 쌀 한 포대를 밥을 이제 쌀을 썼는데 뭐 지금은 이제 세 푸대를 써야 된다 그러고 불명했고 우리 차가 진짜 넉넉하게 주차를 했는데 차가 진짜 주차가 모자라 갖고 그런데다가 이제 내 새 차를 샀는데 누가 옆에 가서 찍혔다고 그러고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다 복잡해 갖고 마침 진짜 한 2년 된 다음에 어느 큰 교회에서 저를 천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됐다 하고서 간 적이 있어요. 갔죠. 가보니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양복인 줄 알았는데 그 양복 안에 보니까 안감들이 다 터져 있던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근데 나는 가야 된다. 그때 건축을 하는 땅도 한 굉장히 큰 땅이 있었고 조건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 센터를 질 것이다 하는 욕심을 갖고 갔는데 교회가 땅이 빚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전 목사님이 그 땅을 빌려서 돈을 너무나 뺐었어요. 몰랐죠. 사람은 움직일 때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제가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건강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때 저를 불러 다시 들어와 그랬어요. 얼마나 뼈아픈 인생의 모멘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건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건 경험한 경험이니까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직장을 옮겨야 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맞더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순종하다 보니 그것이 맞더라. 오늘 끼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끼어 살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시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네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끼어 살지 마시고 끼어가지 마세요. 항상 떳떳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있는 곳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모두가 제 마음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인간의 짐에 참 불의와 폭력과 욕망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짐에 참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확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그리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짐에 나오고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기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우상 가운데 끼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참 왕이 없듯이 주인이 없듯이 하나님 참 이 나라가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의 임재 속에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에 우리의 짐에 참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 한우들에게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에 참
참 위로하고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한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참 중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짐에 응답하여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면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끼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 지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과 지키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한국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